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핵심 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이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 15장입니다. 15장. 이 15장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다. righteousness, 영어로 righteousness,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서 꽝꽝꽝 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를 하듯이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줘야지 돼. 그게 칭의거든요. 여기서 칭의를 설명하는데 이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 이걸 여기서 로마서에서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런 이론과 구원의 방법, 구원 후의 성화에까지 가장 성경에서 복음의 기초, 구원의 기초, 이런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인데, 시작 성경에 그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걸 갖고서 계속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구원 받는 거 최고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매일장 다 헛일이죠. 뭐하러 토요일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가장 구원받는 거,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복잡한 설명, 구원을 받았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나면 죽게 돼 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은 뭐냐, 성경에 쭉 보면은 믿고 구원을 받은 자,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계신 지금 셋째 하늘로 직접 올라가고, 사람의 영과 혼이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땅 중심부에 있는 지옥이라는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이. 그래서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가 큰 차이다 이거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된다 이거지. 그 믿음의 기초가 이 아브라함에서 나온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이걸 갖고서 로마서에서 온갖 설명을 다 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온갖 설명을, 아브라함을 갖고서 설명을 해요. 제가 이 중심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이렇게 컴퓨터가 가리고 이렇게. 저도 앞에 이제 성경책 대신 컴퓨터에 이제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못 외우니까 저도 보면서 설명해야지 확실하니까.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15장이 가장 중요한데, 15장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1절부터 15장 1절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21절까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요게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조금 제가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저기 잡혀갔는데, 그들로오멜 왕과 다들 왕한테 잡혀가서 단에 가서 구해오죠. 그래서 오는데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15장에 보면은, 자,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조금 보내야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자, 이게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가서 다섯 왕을 사륙하고서 롯하고 다 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또 다시 침범하면은 다 죽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막아준다 이거예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다 하매. 자, 여기 이제 2절부터 3절, 2절, 3절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이 엘리에셀인데, 그 이제 청지기라는 거는 그 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살림과 모든 걸 다 하는 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최고 신망받는 종이죠. 그게 이제 시리아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가 시리아니까 거기서 데리고 왔대. 그러면 얘가 상속자가 되겠다. 결국은 애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자, 네가 나서 네가 난 아들이 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중요해요. 5절 6절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봐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겁니다 핵심이.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네 뱃속에서 나온 애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도록 하나님이 이제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을 한번 셀 수 있으면 네가 한번 세봐라.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의롭게 되는 건데, 의롭게 되는 게 구원을 받는 거야. righteousness를 이렇게 획득을 하려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고서 이렇게 땅땅땅 때려주는 게 칭의야. 칭할 칭자. 그렇게 칭해준다 이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주면 되니까. 자,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요게 핵심이에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나도 없어. 이때 75세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에 들어온 게 이때 아마 75세야. 75세인데 사라하고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65세야. 사라의 태가 닫혔어. 여성의 그 관례 생리가 다 끝나서 앞으로 그 아들을 못 낳아. 그런데 태를 닫고 다 닫혔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네 뱃속에서 아들이 나온다. 그게 보통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가서 별들을 봐라. 얼마나 많은지 저 별이. 네가 셀 수 있으면 세봐라. 그렇게 네 후손들을 그렇게 네 아들들을 망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못 믿지. 그 나이에 특히 사라 부인이 이때는 이때 사라예요. 나중에 이제 사레로 이름이 바뀌어. 아브라함도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높은 자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자들, 민족들의 모든 자들의 아버지. 이래서 이제 의미가 틀려요. 그 이제 그 뒤에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야. 주를 믿었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책에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믿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주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이 뭐예요, 여기서? 그것을이 주를 믿었다는 얘기야. 주를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righteous가 있다고 꽝꽝꽝 칭의를 해줬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그 은행 계좌에, 그 카운트라고 그러죠. 카운트가 계좌에, 은행 계좌에 타인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거. 그걸 입금을 시켜줬는데 의를 넣어줬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카운트로 여기형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 이런 거를 지금 받은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은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justman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righteousness가 아니야. 우리가 right 하면 옳다고 그러잖아요. right. 거기에 righteousness 명사형으로 해서 의라고 그러거든요. 의. 예, 의가 이제 뭐 올바름 뭐 그런 뜻이고, 모든 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나쁜 거에 반대말이 의죠. 말하자면 의롭다 뭐 그 같은 말의 전부. 그래서 이제 의로 여기셨다.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겼다. 땅땅땅 방망이를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5장 6절이 아브라함에서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쭉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9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치하라.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9절서부터 이렇게 이제 19절서부터 12절까지 그 짐승들 치한 거를 양쪽으로 배를 다 나누. 새는 못 나누니까 안 나누고 짐승들을 배를 갈라서 양쪽으로 다 죽여서 갈라놔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끝절에 보면은 그게 화로와 등불이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자,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메시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14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느니라. 15절.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16절.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 읽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도움을 얻어야 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사람들, 자세히 아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공부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강해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걸 그냥 읽어 넘기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네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라. 이집트 가서 이제 언제 가냐 하면 야곱 때 70명을 데리고 기근이 들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나안 땅에 내두면은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나안 민족들한테 바로 잡혀서 절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형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그 열두 족장들이, 그 형제들이 상의를 해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는데 그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한테 차라리 팔자. 그래서 팔아갖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먼저 가서 이렇게 잘 인정을 받고 감옥도 갔다 나오고 이래갖고서
파라오의 꿈을 잘 해석해줘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뭐 그런 것 갖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로 미리 만들어 놓고서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람 족속이 여기 이대로 놔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고센 땅 가장 비옥하고 아주 그 좋은 땅에 거기서 고센 땅에서 장정만 60만, 그 60만이면은 한 2, 300만은 돼요. 전체 가족들 걸어다니는 장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장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만 60만 명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 이집트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거기서 400년 동안 이집트 민족을 섬겨야 된다. 실제 이제 나중에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의 왕들이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를 시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점령해서 국가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적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한다 이렇게 여기 적었어요. 그 430년 만에 왔어요. 저기 출애굽에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집트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아는 사람 모르잖아요. 애굽이 이집트예요 지금. 그때 피라미드 아브라함이 실제 내려가서 야곱도 그랬겠지. 그때가 이제 족장의 시대니까 그때 이집트의 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걸 본 거야. 그런 이집트 땅에가 그때가 가장 비옥하고 가장 이집트가 최고의 황금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을 키워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 중에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한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 단서가 되는 게 바로 여기 15장 13절부터 13절이에요 정확하게.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여기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또 이제 15절에 이게 나와요.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나이 물어 묻힐 터다. 그러니까 묻힌다는 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보면은 이제 86세 여기서 75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86세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는구나 해서 이집트 여종 데리고 온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죠. 그 이스마엘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거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포경수술하는 건데 이걸 손으로 한 거야. 그 당시 돌로다가. 그러니까 할례를 99세에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여기 민족들하고 지금 유대인들이죠. 하나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바로 할례다 이거야. 할례. 그 할례를 99세에 받고 100세에 유일하게 첫 아들을 이제 사라는 90세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으로부터 이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족장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12족장 중에 네 번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120세에 100세에 이삭을 낳고 120세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가서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멈추라 그래갖고서 순양이 대신해서 죽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 산에서 이래 죽는 것을 그 산이에요. 바로 갈보리 산이. 그걸 갖다가 또 그렇게 예표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예표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가 오는 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에 쭉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시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브리스 족속도 있고 히이 족속도 있고 뭐 길가스 족속도 있고 뭐 헷 족속도 있고 여러 7개 부족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 저기 그 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요르단강이 사레까지 흐르죠. 요단강이라고 개혁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요르단강이야. 그래서 요르단의 오른쪽이 레바논, 왼쪽이 지금 서한지구 이스라엘 유대 땅이에요. 그 땅에 여기 이제 그게 나와요. 자,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 제가 이제 원고를 쭉 보고 읽으려고 해도 원고를 보면 또 성경을 못 보이고 여기를 봐야 되고 또 이걸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뭐 큰 것도 좀 또 부수적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목사님들 마냥 그냥 갖다가 막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설명하고 막 해보는 거야. 저도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산만할지 몰라도 성경을 좀 다양하게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이 4세대 만에 여기서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의 불법이 충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4세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가족들 70인이 이스라엘 가서 400년 동안 살아야지 그때 가서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가장 사악하고 이 막 그냥 수간을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뭐 막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도 아니다 이거예요. 얘들은 이때 들어와서 삭죽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같은데 뭐 이렇게 저기 신명기 실제 이제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는 건 여호수아죠. 신명기에 가서 이제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게 저기 그 모세한테 니들 만약에 그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들과 딸이건 아들이건 뭐 짐승 가축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진멸하라고 그랬어. 진멸.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안 당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법이 완전 충만한 거야. 불법이 더 이상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아까 소돔 땅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사악하니까 이건 인간들도 아니다. 그 삭죽이라 이게 다 죽이고 진멸시켜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런 걸 눈 뜨고 못 봐. 그런데 지금은 한 400년 동안은 얘들도 그렇게까지 나쁜 애들이 아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은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완전히 충만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본다. 그래서 이들을 진멸해도 아이까지 진멸해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손상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자, 이게 중요하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구원의 기초를 이루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만 가지고서 이렇게 그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칭의를 받는 거는 아브라함이 15장 6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3절에 다시 여기 그 이집트 가서 니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않다. 16절에 그게 나와요. 그때 가면 아모리 족속을 다 죽이고 진멸해서 죽여도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표를 다 하는 거죠.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니들이 이집트들이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크게 부풀려 온다. 다만 파라오한테 조금 괴롭힘은 받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데리고 온다. 그때 데리고 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 불법적으로 행하는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딱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다 이렇게 미리 예시를 다 해주셔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이것만 보면은 충분히 아는데, 이것만 우리가 그랬는데 이것만 보면은 뒤에를 모르면 모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저 같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이렇게 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배운 거 요까지만 제가 15장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릴 거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15장 잘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지난주부터 쭉 했던 12, 13, 14, 15 여기까지 잘 읽어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중심이 많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